보호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질병에도 사고에도 어떤 위협에도 스스로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다가온 위험, 그 모든 위험을 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도발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결같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동시에 진실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이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첫 부분이 1장 2절과 3절에서 총 7가지 정도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4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예수는 만물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속자 되신 예수,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상속이 우리의 상속이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창조의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에 그 창조의 일을 대리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합니다. 만드신 이가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현명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또 약간 다르기도 한데 약간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선 세 번째는 영광의 광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본체의 형상입니다. 본체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보면 누구를 본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의 모습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는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지만 우린 이제 다시 예수 안에 머물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원래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반복적이지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거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쭉 다시 한번 보니까 4주째 이 구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하면 이제 이 서두 부분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서두 부분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서두 부분이 히브리서를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라고 했죠. 네 번째로는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예수는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보존한다. 이 말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좀 바꾸면 만물을 경영한다. 만물을 예전에 보면 만물을 다스린다. 또 만물을 경영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오후 예배 소요리 문답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작정, 하나님의 작정, 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작정이 더 큰 범위, 그 안에 사람에 관한 것,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두 가지, 하나는 창조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창조와 섭리라는 겁니다. 창조는 계획을 세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는 그 완성된 집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만물을 경영하는 것, 이것은 그 섭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이겠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창조와 섭리.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도 히브리서 앞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 봤죠? 예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섭리. 이 섭리와 연결해서도 그분 예수가 만물을 뭐 하시는 분?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 동시에 또 세상을 경영하는 그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세상을 경영한다,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은 사실 인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2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맡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주시고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아멘. 자, 이 모든 것들을 뭐하라? 다스려라.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경영하다. 잘 보존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게를 맡기셨다면 그것을 잘 운영하고 또 잘 성장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겠지. 그 말을 또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하자면 잘 보존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세상을 다스리는 지 하나님의 경영을 맡기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무엇으로?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관리인, 청지기 다 같은 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 비밀의 그 비밀이라는 헬라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똑같이 경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맡은 자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경영을 대신해서 관리한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잘 경영하도록 하는 그 관리인이다라고 우리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대신 맡은 누구? 관리인입니다. 청지기라고 했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질, 우리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경영을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 경영을 해가도록 하셨다는 거지요. 함께 동행하며 함께 세상을 경영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려가는 일, 세상을 경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큰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일은 당연히 어렵고 쉽지 않겠죠. 하지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도 뜻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은 좀 밀어놓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살아본 인생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영한다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그 경영 가운데 예수께서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경영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홀로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 말과도 이 이야기는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큰 흐름이든지 개인의 작은 삶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 세상을 통하여 또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경영이 그래서 예수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수는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자, 우리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질문.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답을 하실 수 있는 분 자신 있게 답을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멋지게 살도록 하지 않으신 걸까? 제 질문이 좀 이상합니까? 성공 가도만 걸어가도록 폼나고 멋지게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도록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깨도 으쓱하고 폼나게 살도록 하지 않으실까? 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전보다 삶의 자리가 더 높아지게 하지 않으실까? 내가 예전에는 이등병이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대위도 되고 소령 중령도 되고 장군도 되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말이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구차하기도 않게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걸까? 왜 예수 믿기만 하면 아팠던 병도 싹 낫고 예수 믿기만 하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다 해결되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가면 지난 한 주의 고민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보여주지 않으실까? 왜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왜 예수 믿으면 예전에
진짜 친한 동생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늘 우리가 이게 살다 보니까 돈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형제간 중에 삼형제가 있는데 자기 집이 가운데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 자기가 아니라. 근데 큰아버지 있고 작은아버지 있고 자기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근데 하필 자기 아버지, 그 친구의 아버님이 가장 먼저 돌아가셨어요. 지금 대학 때 돌아갔으니까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일찍 가셨죠. 큰아버지,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 세 가족이 있는데 자기 집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그 친구 형하고 동생 둘인데 자기하고 둘인데 그 가족만 예수를 믿습니다. 큰 집도 안 믿고 막내 집안도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 집이 제일 못 산다는 거예요. 큰 집은 너무 잘 살고 막내 작은아빠도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집이 좀 잘 살아서 이 두 집에다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데 좀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 사는데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고 높아지고 멋지게 살고 화려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으면 세상 살기는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멋지게 보여지기 힘든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역사회로부터, 그들이 속했던 사회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외면당했고 소외당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또 목숨까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안락했고 평안했던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오히려 풍비박산난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폼나게 해서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많은 순간에 전전긍긍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악한 세력은 우리를 흔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길,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은큼한 그런 죄의 덩어리입니다. 틈만 나면 고개를 쳐드는 검은 속내입니다. 죄를 짓는 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죄에 묶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난과 시련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만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라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 십자가 앞으로 밀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고백이고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 구절, 그 구절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곧이어 베드로는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고 그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의 고백과 그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그런 멋진 고백을 했지만 그의 속내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의 마음에 감추어진 다른 속셈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경영의 핵심,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경영의 핵심은 죄를 제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멋지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성공 가도를 달리며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관심은 이 땅의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정해준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완전한 성공과 행복과 평안은 어쩌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얻으려고, 이 땅에서 잡아야겠다고, 이 땅에서 내가 취해야겠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계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곳까지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예수께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신 분, 좀 길긴 한데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왕의 우편에 앉으신 분, 높은 곳에 존엄하신 분의 우편, 줄여 말하면 왕의 우편이겠죠. 왕의 우편에 앉으신 분. 자,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전에 영화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을 왕이 직접 그 앞에 나가서 손을 끌어서 손을 잡아 자기 오른편 자리에 앉히는 장면을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전쟁에 승리하고 온 장군을 장군 내 옆에 앉으시고 왕의 오른편에 앉게 됩니다. 최종적인 승리자로서 왕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미 왕이셨고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행하지 않은 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지배했던 악한 세력과의 전투를 완전한 무엇으로? 완전한 승리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원래 왕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다시 세상을 향한 통치의 권한을 이루셨고 그것을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분 예수,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모든 일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셨고
이루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이 이제 그분께 묶여 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운명이 그 예수께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그곳,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창조의 주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셔서 왕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써놨는데요. 제가 먼저 읽을 테니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 테니 따라 읽어주시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이 생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이 이 생에 있지 않습니다. 이 지나갈 세상의 보상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 지나갈 세상의 보상에도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생명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생명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부활하신 왕이시요 승천하신 주님이신 당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부활하신 왕이시요 승천하신 주님이신 당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당신을 무덤으로 가둘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당신을 무덤으로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 당신은 우리보다 앞서 가셨고 당신의 신실함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당신은 우리보다 앞서 가셨고 당신의 신실함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은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며 당신은 알 수 없는 곳에서의 다치십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은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며 당신은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